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시마다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가로막는 자를 보지 말고,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자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삶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늘 꼭 봐도 문제만 봐요, 그죠? 꼭 문제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눈이 멀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 세상을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만 보여야 되겠죠. 저는 오늘 하루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라요. 양궁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한국의 양궁이 세계적인데요. 그거는 뭐 이런 힘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정신적인 싸움인데, 양궁 선수들이 활을 표적을 향하여 겨눌 때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들이 그냥 서자마자 활을 당기지 않아요. 처음에 서서 한참을 표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한참을 바라보나,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시간이죠. 한참을 있다가 활을 쏘거든요. 그러면 한참 동안 그들은 표적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도 늘 그게 궁금했는데, 그 가운데가 10점이잖아요, 그죠? 그 10점은 그냥 조그마한 점이라서 사실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면 저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어떻게 보나 그랬어요. 그 나머지 9점, 8점, 7점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이제 가운데 10점은 조그만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활을 쏘는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볼 때는 왜 바라보냐면, 그냥 처음에 서면은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있는 10점짜리가 조그만하다는 거죠. 까만 점이. 그런데 한참을 정신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크게 보인대요. 남이 보여도 아멘해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냥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조그만해서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막 5점, 6점 이런 게 크게 보이고 10점은 조그맣게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똑같은 점이라도
정신을 집중해서 한참을 쳐다보면요, 어느 찰나에 그 10점짜리가 크게 보인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을 쏜다네요. 그러면 그게 명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체는 조그마한 점인데 어느 순간 내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늘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돕는 자를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건너갈 수 있는 거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나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지난 애굽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도 깨달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거니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인생을 다 힘들게 살아가지만 귀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죠? 다 누구나 여러분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린 다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귀한 것은 그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30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제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과 그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한 것 같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먼저 간다라는 얘기는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이 하루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앞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보다 앞에 서서 가고 있다. 앞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대적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세는 물론 가나안이란 대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장서 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몰라도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거기 가까이에 지리산이 있어서 지리산을 참 자주 다녔습니다. 지리산은 한번 종주를 하려면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이틀을 잠을 자고 3일쯤 걸으면 이제 종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지리산을 종주했을 때가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제가 산도 잘 모르고, 그리고 3일 동안 산에서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리산을 수십 번 걸었는데 그중에 그 첫 번째 산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천왕봉 정상을 먼저 올라가서 그 천왕봉에서 반대로 이 성삼제 쪽으로 쭉 오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삼제, 하엄사 이쪽에서 올라가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산행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반대로 중산리에서 올라가서 천왕봉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는 길을 걸어서, 저희들의 계획은 그 당시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늦가을이었는데 피아골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일정을 잡고 산행을 했는데, 마지막 날 피아골 계곡으로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마지막 날 일정이 조금 무리가 되어서 그냥 피아골로 하산하는 지점에쯤에서 그냥 해가 졌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떨어졌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산은 참 무섭거든요. 특히 겨울산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처음 산을 갔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이제 그 피아골에서 그 계곡까지 내려가려면 곧장 가도 한 3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어두워졌으니까, 그죠? 어두워졌으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한 일행이 한 5명쯤 되었는데, 저는 처음 갔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산을 좀 걷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날이 추워지고 어두워지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노심, 정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길을 잃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지리산이 그렇게 잘 길이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고속도로 같아요. 그 당시는 정말 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인데, 근데 참 그때 저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산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깜깜한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더듬어서 가는데
근데 희망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분은 산을 잘 아시고 그분이 이제 앞서서 길을 찾아가는 거면 저희는 이제 야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이제 또 따라가고 또 그분이 한참을 후레쉬를 비추어서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을 몰라요. 저는 그분이 길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길을 몰라도 그분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날 저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피아골 산장에 가니까 한 밤 12시가 되었더라고요. 정말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군가가 앞장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모르니까 걱정하고 막 두려운데 그분이 앞에 서서 여기가 길이다 소리 지르면 또 그분을 따라가고 또 여기가 길이다 그럼 따라가서 정말 무사히 한밤 12시 돼서 저희들이 산장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인생길에 우리는 앞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앞장서 가신다. 한 사람만 앞장서 가도 우리가 희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우리 인생길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해서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가고 계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은 믿음이 있어야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도받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믿음이 깊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간다는 것만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야 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별되어져야 되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하루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요. 야, 참.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돌아보아라. 실상은 너희가 걸어왔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걸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안고 온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안아 여기에 데려오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아멘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이 넘어지고 또 양이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으면,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하는 양들은 다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가 그래서 가끔 그림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안고 오는 그림들이 가끔 보이죠, 그죠? 사실은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안고, 그죠? 데려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셔서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갈까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가야 될 길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답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데릭 프린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최근에 그분에 대한 글들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를 참 많이 돼서 반가운데, 기도학교 사역에서 저에게도 그분이 주는 가르침은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특히 그분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뭐냐면 겸손합니다. 믿음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건 교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가장 귀한 길은 뭐냐? 겸손함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응답해도 받기 어려운 태도는 뭐냐? 교만한 태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의 이곳은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아서 데리고 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냐? 우리가 건너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고 가실 거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건널 뿐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자, 3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뭐 하시느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 중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뭐 하시느냐? 장막 칠 곳을 찾으시더라. 우리가 산행을 하면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요. 지금은 지리산에 뭐 텐트를 치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해진 대피소에서만 잠을 자야 하는데, 제가 처음 지리산을 다닐 때만 해도 산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잤어요. 지금 돌아보면 꿈과 같은 시절이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처음 지리산 다닐 때는 큰 무거운 텐트를 치고 산에 가서 그 텐트를 치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꼭 같은 상황입니다. 초보자들은 뒤에서 그냥 겨우 자기 짐 지고 가는데 늘 그 산행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좀 더 일찍 우리보다 앞서가서 이제 하루를 묵을, 그러면 우리 일행들이 함께 텐트를 지려면 어느 정도의 좀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해발 1500, 1600 그런
가파른 땅에서 이렇게 평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람을 맞고, 그러면 좀 앞선 리더는 좀 일찍 가서기죠. 일행들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일행들이 장막을 칠 곳을 미리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서가는 사람이 장막을 칠 곳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이 가까이 있는지, 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땅이야 많죠. 그러나 그 많은 땅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찾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되 그냥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가장 좋은 땅을 찾는다는 거죠. 땅만이 아닙니다. 저는 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냥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은 그냥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되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장막을 쳐야 안전할지 가장 좋은 곳을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한 시간 앞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참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안아서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넉넉히 광야길을 지나가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